오늘 산상순 40번째 시간으로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 혹은 성도의 의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록이니까 성도의 의무 혹은 행위라고 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구제 몇 절이죠? 2절에, 두 번째가 5절에 기도, 세 번째가 16절에 금식. 이게 이제 성도가 그 5장에서 팔복의 존재가 된 성도가 6장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행하여야 돼요. 하라고 하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이제 성도의 중요한 행위. 행위라고 하면 또 행위 구원론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구제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거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옆에 이제 단서를 넣었죠.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 구제를 하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금식을 하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 없으니까 좀 썰렁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있죠.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건네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건네받은 것을 건네주라. 그게 온전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 율법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온전이며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다. 부자는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을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지난주까지 이제 4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6장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 외식하는 자들 보세요. 당대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마태복음 6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자기의의 차원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것을 잘 행하는 것인데, 선악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의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을 바치는. 그러니까 그 몇 절이지? 6장 1절에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 의라는 얘기가 이렇게 5장에서 온전하게 된 자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 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행할 때 주의할 게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너희 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가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게 좀 이해되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나빠요? 아니 요즘에 기부 같은 것도 어떤 그 연예인들이 기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많이 하면 어떤 사람 비난하거든요. 뭐 그런 걸 자랑하려고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런 거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지 기부 문화가 저기 발전하지.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겠냐. 차라리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부를 좀 해봐라. 그러기도 해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질문하는 거는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김지선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구제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근데 이거는 구제하고 기도와 금식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볼게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맨 아래 단락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함 있죠.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요. 원어로 보면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대요. 부정사는 반복이고 수동태는 동작의 수동적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단어 보이세요?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달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이게 이제 온전한 자가 행하는 의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서 우리가 문제지. 그렇죠. 이거 안 해서 문제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타자가 본대요. 본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보이려고가 데아오마인데 이게 수동태 부정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타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차원에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라. 느낌이 오셔요? 우리가 할 때 나 나 구제하고 있어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구제와 기도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행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란 측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 이 의와 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의라는 얘기예요.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건네준 복음의 의가 뭔지 모르는 타자들에게는 그게 뭐 하는 건지 안 보여야 된다니까요. 쟤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통 이해가 안 되네? 그래야 돼요. 그렇게들 하잖아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 얼굴 보고 이상하다. 그치요.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 들은 사람들 보니까 자유함을 엿보고 네. 그걸 좀 흉보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년 동안 제가 교회 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순복음 때려치고 2년 동안 안 나갈 때
그 아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가도 음. 마음이 편하냐? 나 아무렇지도 않다.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죠. 안 가면 또 혼나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죠. 뭔 일이 일어나? 무슨 안 좋은 무슨 절간, 일이 무당집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 목사 이러면 그랬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돼. 그래도 주일 성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이 봐달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제가 설교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할까요? 듣는 사람. 이걸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도해서 우리 성도님께 이해되는 언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해요, 항상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육체에 관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교회에서 내는 헌금을 교인들이 안 보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가 뭐 갖고 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거 한다. 그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관계 속에서 하는, 그래서 많이 있고 여유롭게 살면 그 많이 있고 여유롭게 사는 대로 살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되게 정죄해요. 한번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 한 자매가 이제 남자친구가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자매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차가 거의 뭐 최고급 차였어요. 그 차를 몰고 이제 교회 앞까지 온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우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차가 비싼 차, 멋있는 차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목사가 와 되게 멋있다 그랬는데 되게 세상적인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멋있는 차, 좋은 차, 세상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산 그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옆에 딱 와가지고 성공반 자매를 픽업하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차가 좋아서 와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해석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욕망하고 바라는 그 가치와 그 중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있으면 잘 누리고 없으면 또 없는 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소리 질렀다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를 되게 세속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그러면 뭐 거기에서 시원하게 그냥 뭐 그게 다 그거지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들은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항상 하나님이 기도시킨다 그래갖고 저 목사님 맨날 앞에서 기도하고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끼리 지금 그 생각이 나네. 왜요? 밥 먹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안 먹고 항상 기도시킨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 와. 밥 먹으러 같이. 그래고 나 그게 되게 싫었어. 식사할 때 대표 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꼭 저렇게 꼭 밥 먹을 시간에 기도를 시키나. 오늘은 우리 천주교를 일하려 해서 아이고 지금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볼게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의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봐요. 이거 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요.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이 설교, 20년 이 설교 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도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이런 성도들이 다 아는데 뭐.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이제 나 금식 안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상, 우리의 얼굴, 우리의 옷, 우리의 행위,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다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고요. 그걸 왜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구제, 그들에게는 읽혀지지 않는 차원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도 헤매는 분들 너무 많죠.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는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밀 혹은 은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다. 그 전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문자 그대로 보니까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 아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그러면 내 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하라는 소리구나. 아니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한 일의 반대 북구로 오는 대가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거든요. 맞죠?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한 대가가 이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커서 그런 대가 차원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 기쁨과 감사의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대가의 차원이 다른 거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라. 비밀스러운 금식이에요.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보시는 금식은 뭐냐? 율법의 선악 욕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욕망의 투영으로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얘기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 자기 욕망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겐 진리 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아니 볼 수가 없지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기도 금식.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구제의 기도 금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거죠. 자기들의 의인 거죠. 이게 자기의 의가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헌금 많이 낸다. 나 헌금 많이 냈어요. 그건 의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낸 건 낸 거고 한 건 한 거고 섬긴 건 섬긴 거죠. 그걸 내 공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차원이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읽혀지지 않는 차원의 의.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야. 그치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네 안에 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는 차원에서의 의예요. 이 페이지 왼쪽 하단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욕망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기도 금식을 행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리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해요. 쉽게 말해서 프토코스 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는 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는 자들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게 율법이잖아요. 세상의 것이고요. 이 진리는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만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푸토코스한 자에게만. 그게 참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죠. 왜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는 분들과 모여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그냥 꼭 그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하는 이 가난함이 있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편안하고 즐겁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푸토코스 하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좀 갔다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와. 그것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릴 때가 있잖아. 아니 안 듣는데 어떻게 전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또 어찌 들으리요 또 이랬잖아. 예, 잘 들으면 언젠가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가난해질 사람은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고민하고 계속 세뇌시키나? 그게 이제 저의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죠.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쉬워요. 사역이 재밌고. 왜요? 들을 사람들은 뭘 해도 들으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외롭고 안 되니까. 어제도 한 달 동안 예배 출석을 못한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꼭 예배 때 갈게요.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안 나가니까 전화하셨구나. 나는 안부차, 나는 전화한 거야. 그랬죠. 나는 혹시 어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근데 스스로 어떤 심리예요? 일석이도 그래. 교회를 한 주 이제 빠졌잖아. 그러면 이래, 교회를 저번 주에 못 나갔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빠지면 안 빠지고 해야 그냥 그게 개념이. 두세 번 빠지면 이제 계속 불안해고, 그때 전화 안 부르면 이제 제 차가 팍 밀려와서 저는 꼭 가야지. 그래 한 몇 번 더 열심히 더 다니면 또 이제 무뎌져요. 전화나 받았지.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람 짜증나는 게요. 지금 인간극장 나오는데 그때 무슨 신부 아무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유명한 신부 있었잖아.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회에 성실하신 분 같아. 근데 지금 폐암 간암이 돼갖고 한국에 와서 지금 그거를 항암을 하고 가는데. 신부님이요? 아니. 성도님이? 그 의사가, 의과 의사가. 근데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지금 여기다 관을 꼽아가지고 항암을 하는데 너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죽어도 이제 끝까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일을 한다는 이제 우리가 볼 땐 진짜 슈바이처럼 훌륭하시더라고. 볼 때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돈이 쓰여져야 할 것도 참 많은데 이렇게 엉뚱한데 참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 것도 없어서 이렇게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도 있다. 하물며 저 사람은 육에 보이는 저런 것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더라고. 우린 영적인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요, 목숨을 걸었는데요, 목숨을 건다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최소한의 그런 열정과 그런 애착이 있어야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에 관한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푸토코스한 자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다 은밀한 것, 감추어졌던 것 다 보세요. 고전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시편 27편 5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진리와 말씀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 진리 속으로 함몰된다는 차원이고요. 비밀 속으로 함몰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이랑 엘리야죠. 에녹 얘기를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에 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단어가 감추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뿅 없어지고 올라갔다는 차원인데,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으니까 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가 그런 차원이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율법의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딱 되는 거. 그래서 비밀이 나를 감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에녹 그거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하나님과 올라갔다 그랬을 때 이 육체 이 죽음을 죽지 않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저게 영적인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치, 그러니까 딱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라는 걸 알고 그의 은혜에 덮여졌을 때 세상에게 안 보여지는 거죠. 율법의 세상에서. 그게 승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의 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을 때 세상의 율법의 가치에게 보이지 않는 자원.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비밀 그랬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접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이제 힘든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은밀한 것, 비밀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 종교라고 할게요. 진리 종교 반대편에 있는 율법 종교는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종교의식,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저기 두 번째 교회에서 나올 때 허집사님, 저 종교 의식을 많이 그걸 좀 따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게 되게 막 제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따라오네. 예, 그러니까 허집사님 칭찬하셨어요.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자체가 기적이지. 네, 종교 의식과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적인 거 있죠. 일상적인 거. 일상과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의 일상과 다른 어떤 차원이니까,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피곤할 때 콧바람 쐰다 그러잖아요. 그럼 좀 전환되고 분위기 전환되고 기분도 전환되잖아요. 그것처럼 일상의 삶을 막 살다가 그런 종교 의식 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종교적 카타르시스나 심리적 위로를 경험하죠. 특히 이제 카톨릭 성당 같은 거 잘 지은데 웅장하게 자꾸 옷도 또 막 머리도 딱 쓰고 그러면 이제 뭐 느낌이 좀 오는 거죠. 내가 뭐 하나 된 것처럼 보이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사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또 안수해주면은 나한테 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여자들한테
거덕대기 딱 둘러고. 예. 그건 되게 그런 종교 의식. 들어가는 그거는 이부터가 진짜 심각하더라고. 나 한번 따라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 왜요? 아니 뭐 이게 막 거룩하게 의식이 성당이요? 들어가는 입구 성당 되게 좋아요. 그래서요. 입구부터 뭐 하는 게 많더라고. 내 친구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막 내가 위험과 갔다 오면 성당을 갔다 오면 이 되게 막 번뇌가 막 생겼어요. 미안하네. 다 위로가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셨대요? 갔다 오면 더 이렇게 막 복잡하던데 뭐가. 그래요? 일단은 저기 위험과 웅장함은 굉장히 나를 사로잡는 네. 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경건해지고 예, 예, 예.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원래 그거예요. 원래 효과는 그건데 이번에 이제 그게 안 먹히신 거지. 진짜 성당 다녀보려고 시도 많이 했었고 예. 근데 안 됐어요. 3개월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의정부인가? 그 사촌 언니 예. 거기가 그 자매가 맨 처음에 교회로 가더라고요. 아, 그 집 부모님도 아무튼 우리 4대째니까 가톨릭 신자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이제 가톨릭이다. 근데 교회를 간다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래서 아유 미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제 저 신천지로 이제 간 거야. 말하자면. 내 생각에. 아. 그러니까 이제 아유 미치면. 나는 가면 성당을 다시 가지만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그 언니 아버지가 아프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큰 오빠랑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 오빠 뭐 정재 언니 여기 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같이 가자 그러고 아니야. 걔는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지네 교회만 나와야지 구원이 있대. 뭐 교회 다니시는데? 그 순복음이잖아요 아, 거기가. 아.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이제 틀렸다 이단이다 이제 그 언니가 오빠한테 그랬는가 봐. 그때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그걸로 엄청 충격을 아이고 뭐가 충격 나가도 얼마나 이거 말을 뭐 자기 큰 오빠가 부탁했어. 아니 그러니까 예. 큰 오빠야 아니야 걔는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안 돼 걔 그랬어. 아니 오빠 그 언니 그 저기 뭐야 온당교회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응? 그래? 그러셨어요? 어째 강하니까 그게 오빠가 아니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응? 저 우리 처형이 교회를 다니고 인경과 교회를 다녔잖아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형제랑 다 왔어요. 어느 소리가. 핍박 엄청 받았어요. 회의를 해요? 김영선이가 난리 났죠. 야이 미친년아 너나 다니지 왜 정확하게 뚫리냐고. 나 언니 따라서 안 가서 언니 한번 가봐. 아니. 그랬는데 그냥 가간 거지. 그런데 뭐 지네는 우리는 뭐 카톨릭 3대다 지랄하는 거야. 거기다가 너 언니 성당 가봤냐? 저 우리 바로 천한 놈. 아니 30년 한 번도 안 갔는데 가톨릭 타고 지랄하는 거야. 아. 야 이 자식아. 김정아 호적 파악은 허시집 아니야. 네가 이 새끼야 왜 숫자니 지랄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2층에 사는 이도 막 성수물을 뿌리면서 지랄하고 마귀야 몰라. 참 그랬어요? 그래. 난리 났었지. 그러나 이사 가면은 그거 뭐 그게 소금물인데. 여기서 니틀이나 성당 똑바로 좀 일주일에 한 번에 다녀. 축복을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마귀도 쫓는다고 하면 막 이런 데다도 그게 시체에다가도 뿌리고. 아.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무조건 때 성수 이사 가서도 세입에다가도 성수 뿌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2단에서 사용해서 그 성수 이제 파는 거잖아. 2단들은. 이단에서도 그거 있어요? 아니 물을 팔아요. 진짜 이 물 성수 거룩한 물이라 그래가지고 심해지면 아이고 인경마 교회 다니가 처음에 난리 났었어. 가족 회의 갖고 회의를 하셨어요? 전체 다 장모님이 다 모아갖고요. 우리 엄마 대단한. 김양섭이만 욕 어쩌냐고 이 개같은 이나 너나 다니지 왜 이거 2년 다니는 거 괜찮은데 정확까지 끌어들였냐고. 그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평생 제일 좋았는데 그것 제가 때문에요? 믿음을 바꿨다 엄마는. 우리 장례식에 모였어요. 다 모독에서 교회 다니고 나 죽으면은 교회 사람들 한 명도.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오빠는 성당에서 하자는 거야. 네. 나는 아니다. 저기 장례식장으로 가자. 주차장도 그렇고. 네. 근데 오빠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려고 그래? 근데 오빠가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불만이 크닥했었는 거지. 이래. 너 교회 사람들 못 올까 봐 그러지? 이렇게 말을 화를 확 내보자. 나 교회 사람 오라고 할때 도로 이 시험 걸렸길래 아무튼 이제 그 율법 종교 하다가 여기까지 좀 행사 의식 맞아.
이게 이제 그 행사 의식은요, 그 청년들의 그런 행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클럽이 있어요. 클럽 가는 그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불이 막 일어나고 춤추고 노래 꿍깡꿍깡 하고 그게 한 몇 시간 이렇게 춤추면은요 황홀경에 빠진대. 그러니까 종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또 알코올도 좀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상 속에 힘들게 이게 죽자고 일상생활 하다가 이게 고단하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해푸는 거죠. 그러니까 따닥거리고 방언하는 것도 그렇게 막 모여서 옆에서들 하면은 같이 그렇게 되는가 봐.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저 마음이 강팍한가. 강팍했지.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런 것도 얼마나 저도 강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다른 차원의 그런 거 있잖아. 뭐 축구 경기, 운동 경기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밖에 나가 딴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나 행사가 우리의 이 일상의 그 무료함을 달래주고 전환을 주는 것처럼 이런 종교 의식과 행사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종교 의식, 율법 종교의 의식과 행사가 개신교에 와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신교 좀 달라요. 그걸 이벤트로 만든 거예요. 개신교 안에 종교 이벤트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맨날 연중 행사를 짜야 돼요. 행사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뭐 이런 거 절기 군더더기가 없어져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는 신간이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은 일상의 삶 가지고는 안 되고 많이 이벤트랑 행사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딱 교회를 스킬을 딱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개신교를 보면 1월 달에 신년 감사예배와 신년 부흥회를 해요, 일단. 그리고 1월 달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의 그런 기대, 또 내년에 또 복받, 특별 새벽 기도, 신년 부흥회 교회는 대목 보는 거야. 한 보름 정도 돌려요. 그 다음에 2월 달 좀 쉬었다가 3월 달에 뭘 준비하는지 알아요? 부활절을 준비해요.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절 전도대회를 한 1개월 정도 막 돌리고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월, 6월 달에 가정의 달 또 준비해요. 가정 또 초청하고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초청하는 행사 막 하고 초청해라 마라 그러고 지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또 준비해요. 수련회를 막 또 돌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럼 또 힘들어. 그때부터 거의 지쳐있는 거야. 그러면 지쳤다가 마지막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회, 가을 사경회, 뭐 전도대회, 그 기간 뭐 행사 막 하고, 그럼 가을 끝나요. 그리고 12월 달 돼. 그럼 크리스마스 행사와 성군이 되면 끝나. 1년 다 가. 그리고 돌리는 거, 그리고 계속 돌려요. 똑같아요. 강사만 받고, 뭐 교회 행사. 그리고 돌리면 최소한 그 교회의 현상 유지는 돼요. 난 그걸 보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목사님 천주교는요 제 입구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한테 딱 머리 오는데 성모 마리아가 더 인기가 좋은가 봐요. 왜냐면 예수님 엄마니까 어머니가 좀 편안하잖아요. 아빠보다. 근데 모래가 거기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왜 그런지 몰라. 맞아. 이러고 있지 진짜. 또 거기 가서 입구에서 일하러 오고 하는데 그걸 뭐 예수님은 뭐 세 번째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성경 다들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뭐 기도를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들어갈 때 항상 해야 돼요. 그 입구에. 거기 하고 또 나올 때도 하고 나가고. 근데 모든 저기 성전에 다 있더라고요. 그 카톨릭 다 있더라고요. 그게요. 정원사는 하나님이 진짜 특별히 우리 택한 것 집에 같아요. 그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아기 예수상, 촛대 촛대. 그거 다 있잖아. 제가 마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어느 날 야 이건 아니다 그러고 갖다 버렸잖아. 그 정원사는 특별히 택한 거야. 영산 순복음교에서 남진이 저번 주에 왔다 갔대. 근데 서문집사가 나한테 남진이 왔다 갔는데 유행가 두 곡 부르고. 남진이가요? 네, 남진이요? 네, 주일날? 네, 성탄절날? 네, 장로라고 그러더래 말은.
그랬다고 장로라고 뭐 그랬대나 그랬는데 간증을 뭐 와서 한다는데 간증도 아닌 간증을 했대. 뭐 하더니 목사 또 거기 또 쫓아온 거야. 서문이가 전화해서. 그랬더니 안성자 목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안 되더래. 그래서 내가 아유 이제 영적으로 뭘 아는가 보다. 내가 그랬다니까 왜 나한테 안 했을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성 맨날 올케 와서 얘기하잖아. 그 진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간증을 하러 다닌대요. 진성이요? 예. 네. 그 있잖아요 안동역. 그래서 내가 어차피 무슨 간증? 그랬더니 몰라 나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간증이는데 그래서 그럼 교회 나가?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 절에서 자라고 뭐 어떻게 근데 말씀을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알아야지 가서 이제 돈 그렇게 받고 가면은 하는 거야. 돈 받고 교회 몇백만 원 유명하니까 한 번 가면은 돈 주니까. 한 분에요? 한 교회 가서 그거 간증하고 2시간 하는데? 400만 원. 2시간 하는데? 현미 그 권사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요, A급은 한 7, 800 받아요. 돈 1,000만 원씩 그렇게. A급은 1,0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래갖고 현미 그때 거기 자주 왔었어. 그랬는데 거기도 돈 엄청 많이 주는데 조금 주면 안 가는데 그래 많이 줘갖고.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4번 하고 100만 원씩을 받아도 얼마예요? 작게 받아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고 그야말로 종교 의식으로 알아갖고 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 탈북한 우리 자매 있는데 그 탈북하고 교회 다니니까 간증하고 보안 강사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대요. 그 뭐 영업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짜가지고 하라고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게 이게 많이. 낙동강 두만강 건너고 막 뭐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가. 순복이나 이런 거는 다 사람 속이는 이벤트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고대 시대 종교는 종교 의식을 했거든요. 종교 일상과 다른 종교 사제 중심의 그런 의식, 다른 옷, 다른 장소. 그러니까 그 성당 그리고 그 제사장 이렇게 구별된 일상과 다른 구별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게 율법 종교고 개신교는 거기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해석했는데 칼빈과 루터가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종교적 이벤트, 콘서트, 행사. 이벤트가 너무 와 닿는 거야. 맞아. 이벤트. 그 교회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현수막은 한 50% 이상은 교회가 다 해요. 정치권과 교회가 현수막은 50%가 다 해요. 거의 현수막 업자들 하는 거 보면 교회 저도 부교육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현수막 교체하는 게 1위였어요. 때마다 시간마다. 그 현수막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수막 바꾸는 이유는 교회 행사가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저는 그런 행사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애들마다 성경 공부만 했어요. 보고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한 2명 만나고 성경 공부했어요. 어디 학교 가서 신방했어요. 이거 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일이라는 차원에서 교회 가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만나고 말씀 가르치는 거는 일로도 안 여기는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보니까 이제 행사와 의식 그거죠. 그래서 오늘 개신교는 종교 의식을 인본주의적 이벤트로 환원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진리로 함몰된 자들에게만 보이고 들려지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보편 인생들에게는 보이는 그런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요. 이 외식하는 자가 원문으로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왔는데 이게 가장하다, 숨기다, 인체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네, 어서 오세요. 예.
예, 은혜의 마지막 물을 이제 드셔야 되니까 3페이지로 가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와야지 늦게 가도.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휘포크리노마이 이것의 명사인 휘포크리테스 요것의 기원이 크리노는 비판하다 송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 인체하다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아래 자기 의의 가면이 있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구조와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차원의 구제, 기도, 금식이요. 이 타인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성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자, 즉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한다.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가면이 있어요. 가면 쓰세요? 안 쓰세요? 써요. 어떤 가면 쓰세요? 여러 가지 등등.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의 이게 내면을 크게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용어예요. 우리 내면에 이드는 이건 욕망이라 그러면 되고요. 초자아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사회 환경이에요. 사회 환경. 요즘 최순실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이 우울하고 화나고 자괴감 들고 분노하고. 옛날에 세월호 터졌을 때 엄마들이 그냥 울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밖에 어떤 큰 거대한 율법 세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무의식 안에 어떤 이렇게 영향이, 근데 그 영향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 특히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런 권력자가 누구였죠? 우리의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선생, 사회 규범, 제도, 이런 걸로 이제 우리의 무의식도 영향을 줘가지고 내재돼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욕망과 합해서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적절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표현하는 그 자아의 가면을 써요. 그래서 가면을 다 벗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나는 뭐죠? 은사님 어떠세요? 인생 이렇게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맞는 가면 다 써왔잖아요. 다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다 이제 벗어야 돼요. 하나, 둘 벗으면 마지막 남는 그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는 정말 나이냐? 이해되셔요? 이거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제가 이게 나는 지금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이 목사라는 가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 목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의해서 목사는 이래야지, 나는 이래야,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 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좋든 싫든지 간에요. 근데 나는 그 목사라는 가면으로 나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 목사라는 가면도 벗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엄마라는 가면, 아빠라는 가면, 자식이라는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가면, 그걸 다 페르소나를 다 벗어요. 다 벗겨지죠. 그 마지막 뭐가 남겠어요? 안산문이. 뭐가 남겠어요? 죽음. 예. 그러면 그때 어떤 행동? 그럼 나는 뭐지? 이게 생각해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동물이나 강아지 걔네들은 페르소나 가면이 없잖아요. 본능대로 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꼭 사회 규범이나 사회 간섭이 뭘 만드냐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는 이래야 돼. 어디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예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잘 지켜서 각자 그 위치에 맞게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잘 움직여져요. 질서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그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삶이 굉장히 이제 삶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고 생각하고 삶을 많이 고민하고 내 남은 시간과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내가 진짜 내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삶에 대한 그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이 놓아졌어요. 네. 그게. 물론 열심히는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는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서 힘들었어. 내 노후의 보장이라든가 또 노후의 뭐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게 막 되게 나를 압박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내가 여태까지 고생해갖고 뭐야 나는 지금 뭐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이 진짜 알아야 될 거를 이제 내가 중요한 거를 알아가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갈 뻔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게 나한테 많이 해방됐다는 거. 난 그게 너무 나한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맨날 성경 아빠랑 앉으면 막 그런 얘기. 내가 막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막 못 견디니까. 불안하고 힘드시니까 그런 거죠. 굉장히 그거에 대한 막 그 삶의 후회라든가 막 이런 거. 뭐야 도대체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았고 이게 뭐야?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너무 막 이거에 대한 그게 아주 막 속상했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건 있지만서도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별것도 아니라고. 이게 좀 많이 놓아져 버린. 아니 그게 별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조금만 놓아지는 거. 내가 봐도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나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정화 만날 때야만 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화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울고 막 맨날 뭐가 막 무게 막 벗어나지 못하는 거 막 진짜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책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죄책감이 양날의 검인데 그 내 인생에 대한 이 도의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끄러운 점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삶도 실패하고 주님 앞에서도 내가 실패하는 거죠. 그치. 주님한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뭐야 나는 지금 뭐를 위해서 살았고 뭐 도대체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도 맨날 시간만 되면 뭐 그렇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막 너무 속상하니까 막 맨날 우는 거야. 그러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 있는 척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믿음 있는 척은 나는 안 했지. 나는 내가 처음 본 목사님한테도 가서
그 장 목사님한테 그랬잖아. 처음 진짜 나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가서도 어디 가서 못 토하는 거를 거기 가서 막 상담하면은 뭔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 가서 막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나를 막 살아온 삶을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토했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뭔가 답을 못 찾아가. 답을 못 찾는 거야. 답을 못 찾는 거야 도대체가.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도 거기서 노인 받아야 된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진짜 나를 누가 막 안쓰기도를 해주고 누가 나를 막 돈을 막 어마큼 갖다 줘서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게 조금씩 변화된다는 게 난 이것이 너무 기적인 것 같아. 이게 그 권사님이 경험하는 그게요. 네, 내가 좀 성격이 그렇지. 보편적으로 이제 다 개별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리예요. 나를 용서하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래. 성공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고. 김정한테 얼마나 던져라요. 임정마 인내를 가지고 서서히 적응되게 해주라. 말 한번에 하지 마라. 시험 드니까 키도 난쟁이 겨우 넘었는데 상처받으니까 천천히 하라 그러셨구나. 진짜 그랬어요. 예. 그 허지서님. 다른 사람 말 열마디보다 자네 말 한마디면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상장판 열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정확하게 내가 신뢰할 수가 없으면 이 말을 하는 것도 신뢰성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콩을 파치라 그래도 정화의 말은 나는 인간적으로도 이게 육적으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김정한 믿고 허우지는 안 믿는다는 거 그걸 줄 오는 거야? 아니 이제 말씀으로 말을 할 때 말씀 내가 알려줬어. 김정한 전부 다. 정화를 신뢰하니까 이 말도 이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얘기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도 믿으니까 정화가 말하는 거는 허트는 게 없을 근데 거야. 이렇게. 김정한 집사님께서 신뢰가게 잘 행동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김정한 집사님 말씀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여기저기 막 말 안 차나. 근데 또 키가 워낙 크니까. 근데 내가 막 따지고 이제 아니 정화야 왜 그렇게 여보세요? 힘들게 이렇게 그래? 이러다가도 이게 얘기를 듣고 가잖아. 내가 막 뭐라고 벅벅대다가도 가면은 또 가면서 정화 너 왜 이렇게 알까 뭐를 얼마나 해서 이렇게 알까? 이게 맞은 틀린 말은 아닌 거야 보면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이전 예배 갔을 때 아쉬웠던 게 나를 경험을 해서 간증이 딴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들어왔다라는 게 그거를 좀 난 막 진짜 내가 많이 써놨는데 내가 그런 거를 해고 싶었어.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아무리 진리로 말씀을 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험한 거를 간증하는 게 큰 간증이야. 그치요. 예,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의 가면이 벗겨져서 3페이지 위에서요. 가면을 벗어 자유에 이르게 함이지요.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모든 가면이 다 벗겨지면 뭐가 남을까요? 내가 오롯이 드러나지. 내가 벌거벗은. 그렇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렸던 그 모든 가려움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물리적 죽음이든 죽음 앞에 서면은 직전에 그 존재적 그 벌거벗음이 있는 거죠. 구원과 안식은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고백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됐다는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나를 발가 벗겨져서 나의 페르소나가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벗겨진 그 얘기잖아요. 그 가면이 벗겨지면 두 가지 극단,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가 해결돼요.
이는 모두 사회 규범과 공동체 윤리와 관련되는데 죄책감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이고 자기 정당화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 대통령 7시간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모는 평생 죄책감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조하고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자기를 정당화해.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진짜 부모들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만 보호하려고 그래. 이거 반대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사실은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데 그러고 해야 되고 그 여기에 대한 관료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은 내가 좀만 더 빨리 구제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판단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 그런 건 안 하고 반대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해야 할 부분에서는 죄책감을 빠져요. 반대가 돼요. 근데 이 가면이 벗겨지면 이 죄책감과 정당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사냐?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필요 없죠,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준 복음의 진리는 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실제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율법적 자기 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붙잡고 그 예수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용서하게 하는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 안식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조금 이렇게 바보가 된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율법적으로 그래서 결혼 초기에도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서 엄청 부딪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물론 세월을 이제 오래 살아서도 그렇고 오래 살았지. 그래서 그냥 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이해하게 되고 뭐 그리고 용석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엄하게 애들을 길렀냐면 뭐를 잘못했으면 그냥 걔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 엄마 때려. 엄마 종아리를 네가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로 저도 진짜 그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으려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됐나? 그전에는 뭐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자네하고 나하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거야. 요새는 그런 걸 별로 정죄하지 않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냥 많이 자녀로 대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용석이도 지금 뭐 일본을 가네 어쩌네 이제 이러는데 그전 같으면 무슨 거길 또 가냐고 막 그럴 텐데 지금은 애들도 하고 싶은 대로 많이. 그 젊었을 때는 많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 많이 보고. 평양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는데 좀 뭐죠? 그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텃세가 강하니까 그런 게 좀 약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개 보고 오면은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용서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날 용서하고 그 진리로 자유하고 안식하니까 타자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페이지 왼쪽 여기 하단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리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말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다들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다 세상에
율법에 갇혀. 그쵸. 세상의 윤리 구조 페르소나에 갇혀 있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넌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아까 권사님이 힘들었던 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나라 이 60대, 70대에서 요구하는 그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분노하는 거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정했는데 도대체? 누가 정해놓고 1등부터 10등까지 누가 만들어 놨는데. 나이 들어서 물론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면 여유로우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은 죄고 그 사람이 게으른 거고 실패한 거라고. 누가 정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그 따위로 사람들을 하면서 일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 교육을 보면 진짜 화나고 답답하고 이거 다 일렬로 만들어 놓고 안에 올라간 사람은 그래서 만들어 온 사람이 우병우 김기춘이에요. 저 인간들. 유진용이 그랬잖아요. 청문 나가면 김기춘이 거짓말이니까 깃방에 뗄 것 같아서 나갔다. 정말이에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참 나는 김기춘이 우병우는요 총괄시켜버려야 돼요. 청산이요. 정말이에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대로 행하냐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행하지도 못하면서. 김기춘이 우병우인데 지금 성경 이야기 그러고 있어. 지금 우병우 김기춘 이야기야. 아니 성경은 말이야. 목사들이 성경을 소리 나는 대로 가리키면은 그게 행하지도 못하면서 하잖아. 그 자기들도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할 수 있대요.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해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 대적 겉은 깨끗하게 하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그 안 속 진리는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 한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아세요? 우리나라 무덤은 봉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냥 땅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쁘게 칠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예쁘게 칠했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 시체는 죄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죽음은. 썩어서 부패, 온갖 오염이 가득하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겉은 깨끗하게 칠했고 안에 있는 내용은 썩은 거. 각자 율법이 만들어놓은 페르소나 가지고 가면을 만드는데 요 안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그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 그쵸? 이 율법을 타파했던 율법을 공격했던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6번 저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6번 화를 선언하시면서 동일하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진의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 죄책감과 자기의에 갇혀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다입니다.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비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하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 히포크리노. 비진리를 말하다. 거짓말하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거짓말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 등등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맨 아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김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그 다음에 살인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없지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성경에서 거짓말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란 얘기는 반대로 진리를 증거하라 그 뜻이에요. 내용으로 설명해 주라 그 뜻이에요. 그 거짓말 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됐죠? 요한일서 보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난한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를 부요하게 하는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형제에게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의식, 자신들의 종교 이벤트, 자신들의 종교 행위에 물들여져 있으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자고 교회에서 이벤트 하면서 사람들 불러놓고 이벤트 하는 그 당사자, 그 존재 자체에게는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국가 조직이 왜 필요해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잖아. 국가 조직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틀렸나요? 맞잖아요. 근데 이놈의 국가 조직이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해 먹어요. 교회 이벤트, 교회 행사, 교회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교회 이벤트, 교회 행사가 성도를 불려 먹으려고 사용해 먹는 거예요. 썩을 놈들. 이게 반대가 됐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식을 건네주려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이라 그러고 CEO라 그러고 장사꾼이라 그러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카페에서 준비하고 12시, 1시쯤에 집에서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앞에 앉으니까 그 광고판 이렇게 있잖아요. 좌석에. 광고판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지금 준비하십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편안하게 인도해 줍니다.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점집 광고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교회에 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맞아. 근데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기 직전에 광고 이게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그냥 선전을 갖다가 묵직지근하게 하던데. 해요? 깜짝 놀랐어. 똑같아요. 절 광고, 교회 광고, 점집 광고. 교회에서 그거 자막 나오는 거 요새 만들어놨잖아. 많이들 어떤 문제가 있으시니까 네. 상담하러 오라 그러고. 네. 치유. 다 똑같아서 이게 왜 똑같은 건가? 그럼 똑같은 건가? 한 분은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한 분은 마귀가 위로해줘서 다른 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정말 해야 할 게 뭔지 모르면서 그러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어르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읽을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과 선한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있는 자에게서 비밀스러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흘러나와 프토코스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 예수를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대상 자체라니까요. 목적 자체라고요. 존재 자체고요. 하나님 속으로의 한몰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세상은 건강 없고 돈 없으면 비난하지만 그런 존재적 위치라니까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말씀 없어요. 다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없어요, 성경에. 없죠. 네. 없어요. 어디에 있냐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할 수는 있죠. 아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그런 단어가 그런 문장이 없다니까요. 아주 밝혀줘봐. 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써먹는 거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제가 없어요. 알았어 몰랐어. 그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생각도 안 해봤지. 성경에 우리 다 그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왜 나왔나 그러고 그 문맥을 좀 보려고. 문맥은 있어요. 그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갖고 가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냐. 그 부자 청년 부자에 관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화에서 나온 건데. 아니, 이상하다. 그거 진짜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없단 말이야? 오늘부터 같이 찾아봐서 그러니까 나좀 알려줘.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부자가 돈 많이 버니까 고가 만들려고 하니까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갖고 가면 이거 누구 거 되냐 그러니까 이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진리를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의미 그 표현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한 거죠. 교회에서 환유해서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의미는 뭐 틀리지는 않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여러분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거는 율법의 페르소나가 하나하나 벗겨진다 그러고 표현하거든요. 벗긴다 그러거든요. 벗겨지는 존재, 벗겨지고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함몰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전부네. 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전부가 되는. 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전부가 되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거꾸로 아는 게 엄청 거의 다 네. 거꾸로 해요.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자녀를 섬기지. 예,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죠. 그러잖아. 아이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잖아.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지. 그게 그거는 참. 예. 지한영님 몸은 네, 많이 나왔어요. 났어요. 그래도 얼굴은 좀 창백하고 좀 안 보이는. 애기 아빠 되게 아빠 돼가지고 몸도 아프고 아주. 뭐예요? 하준. 하준이요? 하 하준이 하준이. 아.